자,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주실 곡과 40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산발랏,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그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갈등을 좀 풀어보자. 이런 말로 이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그 의도, 느헤미야를 이제 그곳으로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피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너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금 반역을 꾀한다라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면 내가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논의해보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그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 팔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헤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겁을 먹게 해서 두렵게 해가지고 안에서 범죄하게 해서 내부에 이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접근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듣자 하니까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느헤미야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선지자인데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느헤미야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물어보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이제 그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그 성전으로 도망가자. 성전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면서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밖으로 유인하는 게 안 되니까 직접 아마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자 이러는 거죠.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아니다 나는 어차피 성전에 들어가도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성전에서도 나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깨닫고 보니 그랬습니다. 깨닫고 보니 도비아와 이 산발렛에게 이 스마야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이 성전으로 도망가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으로 도망간다. 그것은 성전 안으로 숨는다라는 것인데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소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사장 외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도망가도록 해가지고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거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러 가자, 죽음을 피하러 가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는 길로 그렇게 이끌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의도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의도를 깨달았을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았듯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오는 느낌대로 상황을 보고 그냥 이렇게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가면서 심사숙고하고 그래가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도망 안 가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나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확고하게 이제 더 안 가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향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은 물리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쭉 광야를 통해서 갈 때 이 길목에 있는 그 암몬 모압 족속이 그 모압 족속의 왕 발람이 그 선지자 발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발락은 돈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장인인 사울에게 몇 년을 보면 산으로 들러 이렇게 도망 다녀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코 다윗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봐도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나를 잡아놓고 이제 그 계획의 실행만 남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유다 백성과 또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셔서 보면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마련했던 그 높은 장대에 달리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다니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털 하나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그 바울이 1차, 2차 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런 걸 해가면서 그 각처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이제 안전하게 호송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적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할 마음을 주셔서 이 느헤미야는 범죄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 피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외부의 적,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에게 잘 대처하니까 이 내부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외부의 적하고 결탁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도비야와 혼인관계로 결탁돼서 도비야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들 중에. 그러한 모든 것을 직접 싸우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방해하는 사람, 우리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본질적인 일, 즉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니까 이제 그 성벽 쌓는 일이 시작한 지 52일 만에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학자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한 2년 4개월 정도는 걸려야 완성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만 전념을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었죠. 또 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죠. 그래서 인력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방비를 하고 반은 일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는 악조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52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대적들의 여러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방해보다
더 본질적인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그러한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을 다 쌓고 그리고 문들을 다 이제 완성해서 성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니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에 집중하니까 대적들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민족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2년 동안 할 일을 52일 만에 했다라는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고 낙담한 거죠. 기도하고 본질에 집중하니 대적은 낙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실수하도록 하고 유인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낙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운 일과 방해가 있어도 결국 기도하며 심지를 굳게 지키고 자신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참 끈질기게도 그 유다 백성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산발랏, 도비야와 같은 그런 사람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험과 또 문제의 연속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쭉 보아왔던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직접 싸우지 말고 우리의 좀 더 본질적인 일, 그런 거에 집중하고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본인의 일에 집중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776년 겨울, 이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한참 있던 때입니다. 겨울이니까 당시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방문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날의 군인과 햇볕 날 때의 애국자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장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고통의 날을 이겨내야 정말 성숙한 모습,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주여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